오늘 제2과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들어가기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기 시작. 지난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크리스찬됨의 시발점입니다. 아멘. 자, 말씀 먹기 1번.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2장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독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그렇다면 흙의 특성 속에서 인간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다른 것들로도 충분히 창조할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공기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물로 창조하실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흙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럼 흙으로 창조된 인간을 흙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아보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게 있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돌아온 거죠? 왜 돌아온 거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그 고생 많이 했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이제 느끼고. 깨달은 거죠. 그렇지. 맞아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현재 위치이고, 내가 어떤 위치고 어떤 상황인지를 아니까 깨달으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흙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거기 보면은 가나다라 해서 한 4가지가 있는데 그 흙의 특성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첫째, 왜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냐? 흙은요, 생명이에요. 흙은 생명. 흙에는 생명이 있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다가 그 흙이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붙는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흙은 생명. 이런 타이틀이 계속 붙여져 있어요. 그런 영상들도 많고. 왜 흙이 생명이죠? 왜 흙이 생명이죠? 싹이 났어요. 맞죠. 그 흙에다가 뭘 심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씨앗을 심어놨는데 그 씨앗이 죽은 줄 아는데 흙 속에서 살아서 열매를 맺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셨어. 그러면 그 흙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생명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흙의 특성은 뭐냐면요. 흙은 사랑이다. 어떻게 이해되세요? 흙은 사랑이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쓰레기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을 다 어디다 버려요? 나중에? 바닥에. 그렇죠. 나중에 그걸 나라에서는 매립장에 가가지고 매립장에서 흙으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물론 태우는 건 태우겠지만. 근데 그 흙으로 덮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흙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거예요. 그래서 흙은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흙은 모든 걸 다 품는구나. 그 버리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흙의 특성 중에 하나는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품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냥 흙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품으면서 살으라고. 네. 품을 수, 흙이 어떤 쓰레기를 버릴 때, 이거는 난 싫어. 난 이거는 좋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다
다 품잖아요. 그렇죠. 시타라면 안 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지사님 사랑하고 동정의 차이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동정하고 사랑의 차이는 희생의 부분이 가장 크죠. 동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회적이잖아요. 그냥 우리 가다가 가난한 사람 좀 어려우신 분 있으면 이렇게 한번 도와주는 거. 그건 근데 동정이지만 사랑은 어떤 거는 지사님 말하는 거 너무 잘 알겠다. 희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 가다가 돈 한번 쥐어주는 거는 동정이지만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업어다가 여관에다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돈이 들면 더 주겠다. 이거는 동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사랑이 우리가 그 흑의 특징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이라 한다면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 이 정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흑은요 정직하다. 맞아요. 특성이 정직하다. 흑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콩 심은데 콩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계산하시는 하나님. 네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살았냐에 따라서 사는 것만큼 내가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흑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도구됨이에요. 도구됨. 흑은 도구됨이다. 도구. 여러분 흑을 사용해서 물을 붓고 반죽을 한 뒤에 불에 구우면 흑은 단단한 도구가 되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릇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죠. 그래서 그 흑은 만들어진 것에 따라서 다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도구는 만들어진 그릇은 만든 사람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그는 만든 사람의 이유에 따라서 만든 거니까. 아, 내가 봤을 때 성준이는 요렇게 만들면 되겠네? 하나님이 요렇게 만들면 되겠네? 이렇게 만들거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준이는 그걸 만드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이유 없어요. 그러면 왜? 주인은 흑으로 토기장이는 그걸 만들었을 때 그 그릇이 그 용도로 쓰이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 만든 게 뭐 간장 그릇이다. 그럼 간장 그릇은 간장을 담을 그릇을 하면 되는 거야. 그거는 내가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만든 거니까. 오늘 아까 말한 것처럼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잖아. 그럼 거기에 그냥 사용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남을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집사님도 집사님의 그릇에 하나님 만드셨으면 난 그냥 거기에 사용이 되어지면 되는 거지. 남의 금그릇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가지고 저 사람은 금그릇 사용되고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도 뭘로 만들었어요? 네, 흙으로 창조했어요. 그럼 인간하고 동물의 차이는 뭘까? 먼저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드셨어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짐승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요. 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명, 사랑, 정직, 도구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직이 있고 도구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 동물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도 흙으로 지었지만 철저하게 동물들은 무슨 본능이에요? 본능이요. 먹고 사는 본능. 그렇죠. 그게 자기 본능이잖아요. 예. 그것만 있지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도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뭔가 정직함을 이런 것들은 그 동물들에게는 없다는 거야.
오로지 그것은 먹는. 사람에게만 맞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성준이가 말한 것처럼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 생기가 그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지. 그 생기는 무슨 생기예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거지. 그 영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생명, 사랑, 정직, 도구 이런 삶을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예. 자, 3번 봅시다. 자, 성경은 3번 맞죠? 예.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막상 집사님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무덤 보셨죠? 무덤 보면 뭐 겉에는 뭐 잘 조성해가지고서는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안은 썩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이 인간을 향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우리 보고 겉은 그러한 듯하면서도 속은 썩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아까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해. 그냥 단지 뭐 내 목적, 내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뭐야? 죽어가고 있다는 거지. 두 번째, 아까 흙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사랑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6, 47.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한테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아까 그 흙이 뭔가를 품을 때는 요건 배제하고 플라스틱은 버리고 뭐 쓰레기 요건 버리고 잘 썩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품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있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하고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사를 할 때 입 맞추라. 저번 이렇게 입 맞추는 건데 그 당시에 인사는 그랬나 봐요. 교회 올 때. 근데 여러분 지사님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늘 뭐 부자만 와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도 오잖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도 안 씻어가지고 냄새 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우리 집사님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오는 거고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 모든 사람한테 인사를 나눌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입 맞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 편한 사람만 골라다가 입 맞추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입 맞출 때 냄새 나는 사람들도 입 맞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나는 불편한 사람이 와? 그 불편한 사람하고도 입 맞추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게 편한 사람만 인사를 나누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더 늘어나면 이게 이제 끼리끼리가 된다고요. 저는 굳이 끼리끼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끼리는 자기끼리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아예 그냥 정착화돼서 우리 이 모임에 저 사람이 못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이 모임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돼. 아멘. 뭐 몸이 불편한 사람, 냄새 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임에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로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입 맞추지는 않죠. 그렇죠. 입 맞추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우리는 대신 뭐예요? 살았어. 악수하잖아요. 네. 누구와도 오면 악수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뭐 냄새가 나도 손을 안 씻었어도 내 손에 있는 한. 안 써. 이렇게 아멘. 할 수 있으면 남성과 남성은 같이 안아서 허그해서 안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정직인데 그건 성경에서는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다.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시편 53편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몸부림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동물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네 번째 마지막에 뭐였었어요? 도구됨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도구됨을 위해서 사용되어 있는가? 성경은 또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인간은 왜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이렇듯 죄인이 되어버렸을까? 자,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뭐 정직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도구되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인간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보면 로마서 5장 12절 있잖아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은요 이 죄와 범죄를 분리해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죠. 아멘. 근데 그 죄인의 그 죄는 무엇 때문에 죄인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선악과 내가 따먹어서 안 따먹었어요. 안 따고. 그럼에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죄인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인이 낳기 시작한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씻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뭘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는 죄예요. 그 성경 또 뭘로 불렸냐? 범죄. 그 범죄는 뭐예요, 그러면? 이 범죄는 이 죄가 아니에요. 이 범죄는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것이 범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 죄, 아담과 하와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벌써 씻음을 받았어요. 그 우리가 죄 씻은 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내 마음에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 생명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들, 정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부분에서 우리는 벌써 해결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씻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씻으면 우리는 끝났어, 그거는. 근데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인간의 범죄 과정을 상세히 설명 보여주고 있어요. 범죄 과정. 이게 무슨 거 말이에요?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범죄를 일으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안 읽어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그 내용이거든요. 그 과정을 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은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납니까? 아까 그 과정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넘어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불신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할 때는요, 뭘 불신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이 뭘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걸 먹으면 정령? 거기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야. 정말 죽을까? 그러니까 범죄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할 때.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걸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런 거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예. 우리 삶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의심의 출발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그렇게 들어와요. 처음에 스타트는 말씀에 대한 그 불신이에요. 이 불신으로 무엇이 왔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를 유혹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사탄이죠. 사탄의 유혹은 간단해요. 왜 간단하죠? 말씀으로부터 빗나가게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빗나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은. 그래서 세 번째 보면은 사탄의 유혹으로 범죄를 행하기 전 인간에게 어떤 내적인 현상이 일어나냐. 자, 아까 그 현상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게 사탄이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죠. 말씀을 불신하게 되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할 것만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그날 처음만 봤을까? 계속 봤겠죠. 당연히 봤겠죠.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동상 중앙에 해놨기 때문에 아침 일어날 때마다 봤대. 근데 왜 다른 날에는 눈에 안 보였던 거. 다른 날에는 왜 그 열매가 먹음직도 않고 보암직도 않고 탐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데 사탄이 와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버리니까 늘 보던 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이 죄나 범죄라는 게요 그렇게 와요.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암직해 먹음직스럽게 유혹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범죄를 행한 하와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남편에게 꼬드기는 거죠. 죄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나만 짓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같이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이 옥상에서 그 우리안의
아내 밧세바를 봤잖아요. 목욕하고 있는 모습.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정 파괴범이 된 다윗이 그것을 그쳤냐? 남편까지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죄라는 것이 그렇게 확산성이 있다니까요. 죄 지으면 안 돼, 하여튼. 어떻게 해서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버리라. 괜히 성경에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이와 같은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 이게 죄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맞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죄인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기 전에는 정직하게 도구됨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다 파괴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죄인들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오셔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고 회복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그 네 가지를 해야 되겠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존재를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는 그 이유를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아까 돌아온 탕자가 깨달아서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 이제 깨달았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돌아가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생명력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도구됨으로 살아가야죠. 그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7번이죠.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죠?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네,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가를 공부하면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하여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 순간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자, 어떠세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죠. 예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위해서 그 아담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됐어. 그렇죠? 근데 이제는 범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 삶을 또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는 있어. 이 삶을 살 수도 있고 저 삶을 살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해결됐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뭘 깨달았는데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이유를 알았어.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사랑하면서 살고 생명을 주면서 살고 도구를 위해서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생명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또한 정직하게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참 잘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네가 살았다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